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33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홍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전도자의 가르침은 일단 전도서 12장 8절에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8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 기록된 그 전도자의 가르침이 그 앞뒤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말을 두고서 이제 전개가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그 가르침과 그 약간은 그 거리가 있는, 그렇다고 내용이 다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뒤로 가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는 하는데 구절을 보면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전도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개에 의하면 전도자는 지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전도자라는 것을 뭐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프리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라는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그는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고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잠언을 지어서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잠언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잠언을 수집해가지고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뭐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면 나한테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그 잠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잠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 저건 저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 전도자라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와 더불어서 씨름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10절 전반부에 의하면 전도자는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기쁨을 주는 말이라는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기쁨을 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이 기쁨을 주는 말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아부하거나 뭐 칭찬하거나 이런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말이다라는 거죠. 또한 전도자는 10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의 말씀을 자기가 정직하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행복해, 이렇게 살면 뭐 기쁘게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그 말을 거짓으로 이제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거든요. 뒤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교묘하게 속여서 그 받아들이기 쉽게끔 그러니까 거슬리지 않게끔 그렇게 전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전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직하게 기록한 게 전도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라.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지혜자들의 말씀, 지혜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프다라는 거죠.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의 허물을 지적하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 그 길 잘못 가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게 찌르는 채찍들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잘 박힌 못의 특징은 뭡니까? 못이 잘 박히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달릴 때 흔들려서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고하다라는 거죠.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완벽하다 또는 그 확정적이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야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그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완벽한 어떤 그런 그 교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한 목자가 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목자는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확정된, 타협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견고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내 귀에 들어올 때 아프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리고 타협하고 싶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2절 전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대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 또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말씀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경계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직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게 괴로워가지고 피하려고 도망다니지 말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하든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든가 어쨌든 간에 도망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가서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자녀들 또는 제자들 중에서 학문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처럼 되기 위해 전도자를 너무 존경하고 나도 전도자의 뒤를 따라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낮으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자는 나처럼 과도하게 학문에 매달려 살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전도자에게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 전도서 2장에서 또 3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술에도 중독돼 봤고 내가 그 이성과의 쾌락에도 중독돼 봤고 내가 일에도 중독돼 봤고 학문에도 중독돼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거기에 완전히 내 인생을 걸고서 뭔가를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자기에게 공허함만 남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이렇게 중독되어서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삶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더라는 거잖아요. 전도자에게는 학문을 닦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일종의 중독이었고 삶을 허무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앞에서 어떤 하나의 일에 몰입하지 말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13절과 14절에 가서 자신의 말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말에 앞서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명령의 그 근거가 그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의 결국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 심지어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켜보신 바를 근거로 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요 그 심판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를 애써 지키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죠. 심판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그 이유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익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체면 치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회에서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이잖아요. 명성이라든가 뭔가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쌓아 올린 것이 없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없다, 잃어버릴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도덕이나 윤리가 무의미하죠. 예전에 그 부자들 붙잡아다가 죽이고 그 시체를 불태우고 했던 그런 그 지존파, 막가파 이런 사람들 사건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사회에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해도 더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도 없고 내가 뭔가 이렇게 엄청난 부를 쌓았거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명성을 얻었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도덕이나 윤리 같은 거를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그럼 도덕적인 근거,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잃을 게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이 도덕과 윤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해보면,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또는 그 연쇄살인 충동을 타고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간들끼리 정한 도덕이나 윤리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억지력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쾌락을 주잖아요. 크리미널 마인드라든가 이런 어떤 범죄 심리에 관한 드라마를 보면 이런 충동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후천적이라기보다는 타고났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게 촉발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없는 거죠. 그런 범죄만큼 기쁨을 주는, 쾌락을 주는 그게 없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거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억지력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치는 안 보더라도, 그리고 세상에서 잃어버릴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치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제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고는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삶을 살 때 내 좋은 삶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들도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좋은 삶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에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삶이 위협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위협받는 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근데 만약에 그 나라가 가진 것이 많아요. 잃을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하는 그런 짓은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겠죠.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는데 그 나라가 반격을 해와가지고 내 삶이 파괴된다라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먼저 싸움을 걸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완벽하게 아주 빠르게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이상은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의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서로의 그 어떤 터전이 계속해서 파괴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일으키는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쳐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반격을 해가지고 러시아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내가 그 나라를 공격하더라도 잃어버릴 게 없을 것 같다 싶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일본을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릴 게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봤자 우리는 잃어버릴 게 없어, 가진 게 없으니까,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삶이 윤택해졌다라고 한다면 그 윤택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에게 시비를 걸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돈으로 평화를 사라. 북한에게 퍼주는 거 가지고서 계속 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퍼줘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잘 살게 돼서 전쟁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복속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우리가 북한에다 퍼줘가지고 북한이 잘 먹고 잘 살게 돼가지고 전쟁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지게 만들면 그게 더 이익이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자기 자신이 좋은 삶을 살아가야 다른 사람들의 삶도 존중해주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존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실존하기 때문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삶도 파괴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좋은 삶으로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의 삶도 좋은 삶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면
우리의 좋은 삶은, 그 좋은 삶은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세상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전도서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시편 133편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은 정말 좋은 삶이야. 근데 그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복을 명하셔라는 게 시편 13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생겨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관계가 깨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도 생기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서 자신의 좋은 삶도 지키고 남의 좋은 삶도 지켜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에 지속적인,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그 가능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다라는 것과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더불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의 경계로 삼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좋은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죠. 물론 남을 위한 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을 위한 것도 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삶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참아야 된다. 답답하고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일확천금을 얻게 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나 지속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악하지도 말고 너무 의롭지도 말고 너무 선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악하게 살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삶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좀 뭔가 고구마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답답한 느낌, 그런 느낌 들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답답했어요. 전도서의 결론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나 다 하는 설교인 거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날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설교 한 편 듣는 어떤 그런 답답한 느낌. 그런 것이 전도서의 주제 또는 결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뭐랄까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요?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어야 될 그런 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지혜를 가지고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그 좋은 삶,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좋은 삶을 영원히 새로운 세상에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이미 전도서의 결론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목표로 삼아야 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전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나님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좋은 삶으로 만들고 또 이 좋은 삶을 영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가운데 영원히 그것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늘 기쁘고 늘 즐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충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흐러림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